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에 대하여서 바울이 치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선하고 공평하시다고 말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믿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도전 중의 하나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정면으로 이런 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아야지. 그게 공평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출발점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출발점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우리에게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누구도 구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 아니냐고. 바울은 바로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바로를 사용한 거 모르냐고. 중요한 점은 바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악을 하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구원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좀 더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죄마저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치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은 놀랍게도요, 절망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나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저렇게 나는 천하게 쓰임다. 이런 것 차별을 주기 위하고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주기 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작품을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 약한 것들, 남들보다 못해 보인다는 것들, 이것들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긍휼의 이야기로 탄생되고 그것에는 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성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보였던 그 사건, 예수님을 거절한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문이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 불릴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도 유효하고 아직도 쓰이는 중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연이 없다. 우리는 긍휼의 작품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긍휼을 힘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벌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